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외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2026년 우리 표제의 말씀인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빔 벤더스라는 감독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길의 제왕인데 이 영화는 흑백 영화입니다. 또 이 영화는 별 대사도 없고 무려 영화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도 특별한 감흥이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제목,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 대중가요에도 이와 똑같은 제목이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이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달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나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인생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나 부모나 가족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나만의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건드리는 것 싫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Let it be, let it be, 내비둬, 내비둬. 내 인생은 정말로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말씀, 어떤 생각,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는지, 또 우리 각자를 향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달려갈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내 삶을 한번 정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확인하고 다짐하고 새로운 디딤돌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오늘 2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은 2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것도 쌍둥이로 얻게 됩니다. 그 쌍둥이 가운데 장남이 에서입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1시간 혹은 2시간 차이로 이 야곱은 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차남이 된다는 말은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복과 그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니까 야곱이 차남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축복의 놀라운 자리에서 제외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놀라운 것은 비록 육적으로는 에서가 장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영적으로는 장남으로 삼으셨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언약적인 장남으로 이 야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육적으로는 차남이나 영적으로 내가 장남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 그렇다면 야곱이 그거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에게 뒤통수 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자 야곱이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소위 출행랑을 치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향 친정을 향해서 그가 약 800km나 되는 하란 땅을 향해서 출행장을 치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아주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순한 말은 야곱이 그냥 고향을 떠났다 정도가 아닙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났다는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그의 인생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문지호 군이 화요일 날 군대 가는데 진짜 내 인생에 처음 맞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처음 맞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뒤통수 쳤던 죄책감이 남아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를 속이라, 어머니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하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감도 있으니 그가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막상 자기 자신을 본다면 그가 가는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고향을 떠나니까, 집을 떠나니까 당장 첫날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런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형편이요 그의 상황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 인근 야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에 든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꾸는데 이것은 평소와는 다른 꿈이고 아니 정말로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자기에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닥다리를 바탕으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얼마나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던지 야곱이 그 밤에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했던 그 모든 감정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 꿈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또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강렬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아멘. 여러분, 그 꿈의 하이라이트, 가장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강렬했던 것은 바로 그 사닥다리 맨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요, 또 그것이 가장 그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꿈은 충격을 넘어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인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꿈일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꿈꾼 것도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장래가 어찌 될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측은하고 처량하고 마음적으로 좀 센티멘탈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자 아마 야곱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대상이라고요? 저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벌로 비참한 신세가 된 게 바로 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꼭 같습니다. 야곱아,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너의 본 모습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시각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네 자신을 보거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야곱이 그 하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도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흐느끼면서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그 심령에서 샘솟아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망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축복의 대상이라니요, 제가 축복의 통로라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뒤통수 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쿵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충격이지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첫 만남을 통해서 놀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야곱을 소중히 여기시는 걸까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중에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소중하고 귀한 것은 야곱 자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피카소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전거 안장하고 삼각형 안장하고 그 안장 위에다가 자전거의 핸들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여 황소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전거 핸들과 자전거 안장을 붙여서 소 모양으로 해서 황소머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또 제 같은 사람이 만들면 고물이라고 버릴 것 같은데 피카소가 손 한 번 대니까 그게 수십억짜리가 되었어요. 수십억짜리가 돼. 아마 고물로 친다면 5만 원도 안 할게 피카소가 한 번 손을 대니까 수십억짜리가 되었어. 보잘것없는 그 고철 덩어리가 피카소가 손 한 번 대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야곱은요,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니까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도망자고 실패자고 나 자신을 처량하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강민창 집사님의 딸을 아마 첫날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아마 그날이 올 거예요. 아마 그날 되면 모르긴 몰라도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면서 누에리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침소봉대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야야야야, 네 사는 한 꼬락서니를 봐라, 네 사는 꼴을 봐라, 옆집과 한번 비교해봐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천만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안 믿는 친척보다 왜 더 못 살아? 주위의 친구들보다 왜 건강하지 못해? 네 자녀는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침소봉대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말들은 다 엉터리인 줄 생각하고 엉터리인 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사야 4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 우리 이름을 어디에 적었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느낌, 이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지만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진짜로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글자가 없는 문명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거나 혹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바닥에 그 내용을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종이나 문서가 없으니까 손바닥에 글을 기록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지요. 김경동 15만 원 빌려갔음 하고 손바닥에 새기는 겁니다. 배경나 50만 원 빌려갔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하십시오. 이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만, 잘난 점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자체를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새기시고 허물과 잘못된 것과 그 모든 것도 다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겨놓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두 번째로 니들이 인생의 정체성을, 네 정체성을 알았다면 이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네가 너의 정체성을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지금까지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귀로는 들었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되건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형과 부모님, 형과 아버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위 자신이 사고를 쳤으니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도말하시고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벅참이 다가오는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도망자고 실패자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면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앞이 막막한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정확히 필요한 말씀을 하니까 야곱의 입에서 이 감격이 북받쳐 올려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야곱의 이런 특별한 경험, 이 신비한 경험은 드디어 야곱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시선이 땅에 형의 것을 빼앗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 드디어 그의 시각이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났던 그 특별한 체험과 그 경외함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의 예배는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헌신과 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이 바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필리핀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 스포츠 스타가 있다면 매니 파키아오입니다. 대한민국 손흥민을 훨씬 능가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필리핀 스포츠 스타입니다. 그는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순발력과 근성을 가지고 소위 승승장구했는데, 그가 얼마나 승승장구했던지 권투 역사상 최초로 8체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8체급. 예컨대 60kg에서 챔피언이 되고 65kg에서 챔피언이 되고 70kg에서 챔피언이 되는 거, 무려 8체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 매니 파키아오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또 필리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가 경기하는 날이 되면 모든 국가가 잠시 마비되고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되어서, 재밌는 것은 그가 경기하는 그 1시간 동안은요,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제로. 도둑놈들도 잠시 멈추고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마 진짜 유능한 도둑놈 같으면 이때라 하고 막 도둑질 하겠지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국민적인 영웅이었으면 그때만큼은 도둑질도 안 하고 강도도 없고, 심지어 필리핀 안에는 아직도 반군이 있고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가 경기하는 순간만큼은 잠시 휴전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으나 사생활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매니 파키아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꿈에 이 매니 파키아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파키아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왜 너는 나를 떠났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느냐? 매니 파키아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주님을 잊고 살았는데 주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율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도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 만남에 압도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 똑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술집, 도박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가는 곳마다 예전엔 사인하고 V자 그리고 사진 찍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유하는 소위 성경 대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재정 운영하는 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던 그 돈을 이웃을 향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필리핀에 태풍이 다가와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얻게 되었는데 자기 재산의 2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15년도에는 세계적인 권투 시합을 했었는데 당시
메더웨이와 경기 대전료로 약 1200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전료의 절반인 600억을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진짜 대단하게 철저하게 믿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심지어 그는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 사람들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잘못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기를 원했는데, 일이 있고 나니까 나이키 회사에서 파케아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파케아오 이거 매년 수십억 원을 소위 스폰서로 후원했는데 그것을 딱 끊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주님을 증거하며 간증 집회를 여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 집회 때마다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제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의 최고의 일은 제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했던지 그가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외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모두도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분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예컨대 모세 보십시오. 실패자였던 모세,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자 그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전무후무한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던가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고백하게 되자 그가 어떤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 않던가요?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